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11월 셋째 주, 물론 다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는 분들도 또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감사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하는 이 세 가지의 감사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근심, 예기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근심하는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힘들 때 미리 믿고 드리는 여러분의 그 감사의 예물이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교회가 11월을 접어들게 되면 셋째 주에 감사주일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광고가 나가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감사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감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 아무리 바빠도 감사, 절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 감사해야 될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오시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오비에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 해풍이 불어오는 바람을 한번 피부로 느껴보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를 잠시 돌아보면 감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성령과 감사가 있는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말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요즘은 K문화라고 그러는데 제가 유튜브에 가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미국 말을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을 외래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외래어를 쓰는데 한국말을 쓴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7가지 중에 오늘은 딱 2가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자신의 말처럼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괜찮아? 혹시 유심히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방하고 TV 토론하고 내려오면서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괜찮아?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괜찮아. 어쩌면은 하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미국말로 안 한다는 겁니다. UK 이렇게 말하지 않고 괜찮아?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어머머 말한다. 어머머. 옛날 같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Oh my God 이랬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미국 젊은이들이 어머머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미국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한국말로 괜찮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 속에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그래, 다른 뜻이 있겠지.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또 다른 일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면 큰 일에도 감사하게 될 뿐 아니라 늘 감사가 그 입술에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들판을 지나가면서도 얼마나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제가 요즘 독봉산 이 주변을 계속 하루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1시간 정도 산행을 하게 되는데 잎이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주일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불평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땅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엇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에 있는 물을 보고 호수를 보고 바다를 보고 큰 빛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민감성을 회복하고 늘 깨어있기를 부탁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 감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그 강야 생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이 영적 감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온종일 쫓겨다니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뼈마디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안시아리 보지요. 마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뼈마디가 쑤시다, 아프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하지만 그 마디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고통 중에서도 누워서 힘들다 죽겠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사울로 인하여서 도망가고 아들 인하여서 배반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가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감사했던 그 유명한 시가 시편 8편이 바로 다윗의 감사 찬양시입니다. 1절로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자신은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고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하늘의 영광을 땅으로 끌어내어
내려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해를 바라보고 넓은 하늘을 바라보고 감탄하는 감수성으로 다윗은 매일매일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강약 속에서도 아름다운 시편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수성이 살아있으면 우리들도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보고 들판에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내가 오늘 교회에 올 수 있다고 하는 이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박교수 권사님 오랜만에 이제 오셨는데 그럴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는 모든 것이 감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밥 고프다는 사람이 있는데 밥 고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에 방해받지 않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방해받지 않는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 만 개의 촛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촛불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 개나 되는 촛불을 켜놓고 감사할 일이 몇 번이 있겠습니까? 폿죽을 터뜨려야 될 그런 감사가 몇 번이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내 앞에 내 가정에 켜놓은 작은 호롱불 하나에도 감사를 살게 될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무시로 감사, 수시로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촛불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달빛에도 감사하고 달빛이 없으면 전등에도 감사하고 전등이 없으면 촛불에도 감사하고 그마저도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왼쪽을 돌아보니까 계룡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계룡산은 1시간 25분만 하면 갑니다.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도산이 있습니다. 저것은 1시간 하면 갑니다.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산을 오르고 내릴 때에 갖가지 단풍들과 여러 가지 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손길이 아름답고 신묘막창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팔자가 편해 그렇지 나만큼 되고 있어요. 어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다윗의 시는 그가 편안한 궁궐에서 왕이 있을 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하여서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의 그 신세에서 그가 부족하고 불편한 그 강야에서 이 아름다운 감사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찬양해야 찬양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개를 들어서 나가실 때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해를 주셨습니다. 해가 무슨 말인지 알지요? 태양을 주셨습니다. 밤에는 편안히 잠자라고 어둠을 주셨어요. 숨쉬고 살라고 공짜로 공기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라고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사랑, 주님의 그 일상의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그래도 내가 몸 구부려 눕힐 수 있는 내 집도 있고, 또는 힘들어도 아이들 보고 마ano 부를 자녀들도 있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해와 달과 별 아래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에겐 또 다른 해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갈 때에 더 해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주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감사의 예배 자리에 오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끝때에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기에는 마지막 끝때는 해와 달이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해보다 달보다 밝은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나도 흠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습니다. 찬란한 주의 빛 있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해보다 더 밝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해가 마지막 종말에 땅에 떨어지고 저 높은 하늘이 종이처럼 말리고 바닷물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지고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온몸을 태워버릴 때 구원받은 백성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해보다 더 밝은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 아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가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때에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인생이다. 지금은
장례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영화실에 가면 다 장례사가 다 해주는데,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만 하더라도 참 염을 많이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옷을 입히기도 했는데, 해보면은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좀 편안합니다. 우리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이 영하세 할 때 저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저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올해의 제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야 찬양하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떠있는 해가 떨어지고 바닷물이 용광로가 되어 뜨거워지고 저 넓은 우주가 종이각처럼 말리고 불어온 바람이 불이 되어서 내 몸을 태울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치며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사랑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허물 다 사하시고 주님께서 새 마포 입히시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가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다 포기해도 예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생각하십시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 잠시 지나면은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는 잠시 받는 고통을 받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찬양하다 두 번째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치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지옥 가는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가지지 못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부자도 갑니다. 성공한 자도 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도 정말로 변변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을 그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날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하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지옥, 군, 죽으면 망하리 사사사번지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 살리 천사번지에 사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호적만 바꾼 것이 아니라 주소만 바꾼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를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가 공급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약성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강야를 지나는 동안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36편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3절 말씀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배고파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여 주셨습니다. 가일 그 가나안 땅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는 그 하나님, 그 삭막한 강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녀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다고 불기둥, 낮에는 덥다고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사막 가운데서 반석을 쳐서 물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입고 있는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강야에서 인도하게 하실 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험한 강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비유로 설명했는가 보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강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강야길을 가시면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안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강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가시밭길 같은 험한 길을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했던 분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여러 모험송이 있겠지만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가시덤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그 손을 주님을 향하여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이 이야기가 모 방송국에서 방송을 되기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는 그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 4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고 하나는 이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걸어가다 보니까 발자국 2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자신이 가장 어릴 때였습니다. 그때 물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하고 동행을 했는데 내가 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가고 발자국이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어디에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너를 외면한 적이 없단다.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본 발자국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이분이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놨고 진작 내가 어려울 때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갈등으로 괴로워할 때 당신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항해하는 주님에게 주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이렇게 세워둔 내가 다시 무너질 때 너를 그냥 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 찾고 극복하기 힘들지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너지고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업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을 때는 계시고 안 좋을 때는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는 나를 안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 편안하게 발자국이 4개 있는 분이 있고 어쩌면 2개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여러분을 안으시고 업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 우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뜯어봐 봐도 안 보이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 고백 속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어디 있어요? 앞에도 좌회도 뒤도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 정금같이 나오리라. 앞을 보아도 없고 좌우를 살피도 보아도 없고 뒤를 봐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시고 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금전적으로 문제입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상의 문제입니까? 말 안 듣는 자녀의 문제입니까? 부부간의 갈등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알고 듣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연속적으로 했는데 오늘 제가 찬송을 많이 부르고 싶은데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384장 2절 말씀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들은 알고 계십니다. 당당하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주님 알고 계십니다. 다듬어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해와 불어오는 바람에도 변한 계절에도 감사하십시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억만지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구원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